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야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지도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 유언과 같이 축복해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복을 빌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4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축복을 앞두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양자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물론 죽음을 앞둔 야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육권에 대한 절차는 아닙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요셉의 형제들과 동일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맞아들이며 라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록 애굽에서 태어난 손자들이지만 동일한 언약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약속을 주기 위함이며, 또한 죽은 할머니를 기억해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서도 그 땅으로 가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손자죠, 이 두 아들들을 이방식하는 그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10절의 말씀과 같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인 줄 모르고 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은 이방의 예식을 시작하며 형식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예식을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물음에 요셉은 9절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로 입양식을 시작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야곱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요셉은 이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고 있죠. 10절의 끝부분을 보면 야곱이 두 손주에게 입 맞추고 안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자로 입양했음을 공식적으로 뜻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 손주를 언약의 가문에 권리를 잇는 아들들로 맞는 입양의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에 대해 수년간 애굽에서 고생한 이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야곱 없이 죽은 줄만 알고 절망과 아픔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두 손주를 만난 것에 대해서 놀라운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이 예식을 보며 우리의 삶 또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황이라면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과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선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고통 중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입양된 두 아들들을 위한 축복 예식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먼저 요셉을 위해 그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곱은 두 가지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5절 하반부에 나오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듯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보듬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이 아들들에게 임하기를 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16절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만나게 된 모든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아들들의 삶에 임하기를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얻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얻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바라봤던 것이죠. 자신이 누렸던 이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복은 또 어떤 것일까요?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또한 이 복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 약속을 믿으며 자신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이 흘러가기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 그 복 또한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 야곱과 요셉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람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사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1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의도적으로 두 아들들을 세웁니다.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도와 이 축복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얹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남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차남이
그 장자의 권리를 얻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러했죠. 그리고 그 역시 르우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장자의 권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들은 각각의 지파로서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죠. 형제를 제비하는 장자의 권리는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유다에게 허락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고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익숙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자의 권리와 복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뜻과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야곱의 손을 바꾸어 장자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복을 다시 빌어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요셉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자신이 손을 엇갈려서 얹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 복을 빕니다. 비록 지금 육신의 눈은 어두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영적인 눈은 오히려 밝게 열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방법과 속임수에 밝았던 눈이었죠. 그런데 그 눈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며 손을 뻗고 엇갈려서 얹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 또한 야곱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밝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밝은 눈이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여전히 그 앞은 희미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한다면 정말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상황들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조바심에 그리고 의구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의 밝기보다 하나님의 뜻의 밝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